비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실 우리 주님, 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주간 지친 마음,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아픈 마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었던 그 마음들을,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었던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는 귀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8월 25일 오후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주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면서 율동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나의 힘과 방법 모든 것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리.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삶 작은 걸음 오 주님 사용하소서.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나의 힘과 방법 모든 것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리.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삶 작은 걸음
지시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나의 힘과 방법 모든 것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리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삶 작은 걸음 오 주님 사용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사용하소서 나는 믿음으로 오네 나를 인도하시는 주 나는 믿음으로 걷네 주 말씀 따라 나는 믿음으로 오네 나를 인도하시는 주 나는 믿음으로 걷네 주 말씀 따라 나의 힘과 방법 모든 것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리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삶 작은 걸음 오 주님 사용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사용하소서 나를 부르신 지시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리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너희로 가겠나이까 난 어디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내 생각이 어찌 그리 보내놓으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이끄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는 그
애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하시는 주님, 내 맘 하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이번엔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이 모든 나의 아픔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만나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영육간이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여 성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아픔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찬양, 기도, 헌신이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득한 주일 되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주님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와 리더자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회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하여 주세요. 교회가 먼저 주님의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범이 되어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부어주시고 청년부를 위해 힘쓰는 정성화 목사님, 장영경 전도사님에게도 능력 주셔서 더욱 강한 리더십으로 청년부를 이끌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은혜 부어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과 멀어진 청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새 교회가 더욱 부흥되어 청년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득한 청년부로 변화시켜 주세요. 살아감에 힘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예배로 나가실 때 본당 뒤쪽에 청년부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 박사 미국 입시 설명회가 8월 25일 주일 오늘 오후 4시 30분에 본당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미국 유학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될 것이니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은사개발 세미나가 9월 1일 다음 주 주일부터 4일 수요일까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다음 주 주일은 응답받는 예배와 비전 예배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찬양은 1시 10분 시작이며 예배는 1시 30분부터 시작하오니 시간에 착오 없이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철야 예배 청년가구 헌금 특송이 7월 6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 장소는 제2교육관 지하 1층 영어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셀리더 학교가 9월 6일 금요일부터 7일 토요일 1시까지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셀리더 및 부셀리더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8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예수를 바라보는 기도 경주회라는 주제로 8월 19일 월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기도회가 끝난 후에 빵과 우유, 커피가 제공됩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9월 1일 주일부터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국 헌신 예배가 8월 30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시에 있습니다. 사업자 기도회 및 직장인 기도회가 9월 1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산성전 창립 9주년 감사예배 및 지역 전도를 위한 찬양 간증 집회가 9월 1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오관석 원로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으며 찬양과 간증에는 박재란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은사개발 세미나가 세계인 학교 및 꿈씨 대표이신 장동일 목사님을 모시고 9월 1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 그리고 9월 2일 월요일부터 4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각 교구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라며 신청은 행정처 앞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예배와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양민 박사 미국 입시 설명회가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와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8월 25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본당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하늘비전 만나 9월호를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신 비전과외를 향하여서도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까지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도록 나의 감정과 상황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심이 이 시간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삶 속에 하나하나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저나 또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이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도 주님께로 고정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4주, 5주 동안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걸음을 옮겨갔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 속을 통하여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삶 중에서 가장 좀 후회하는, 또 저만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무언가를 할 때 그 상황에, 그 순간에 집중을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강의 들을 때 타이핑 열심히 칩니다. 메모는 열심히 해요. 근데 그거를 다시 떠들쳐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강의를 들을 때 메모를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잘하는 사람은 그걸 다시 봅니까? 네, 보면 좋지만 쉽지 않은 거죠. 제가 돈을 들여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메모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메모를 하지 않고 그냥 강의 시간에 집중을 하고 그것에서 하나하나 그 순간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했던 그 공부에 더 집중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나은 실력이 됐을 텐데, 이 듣느라 받아 적느라 못하고 집에 와서 다시 한번 볼만한 열정도 없고, 공부에 대한 열정도 없으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무의미하게 돈과 시간을 허비했던 시간으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믿음의 시리즈를 4주, 5주 걸어갈 텐데 여러분도 이 시간을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4주, 5주, 한 달 동안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서 이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나도 내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싶다면 이 4주 동안, 5주 동안 한번 집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 주신 깨달음을 하나하나 실천해보는 그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나중에 내가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장하겠지, 그거는 기대에만 있는 거고요. 성장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도전하고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건데, 그런 노력조차 없다면 신앙의 믿음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번 4주 5주 동안 우리가 함께 저도 삶 속에서 도전하며 살아가고 노력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을 창세기부터 살펴볼 때도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요.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하란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4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요. 이 여정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도 함께 따라갑니다.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에 주실 수도 있지만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받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가 속해 있는 소그룹이나 공동체에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만 떠난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족을 모두 데리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면 은혜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은혜 받는 사람 옆에서 그가 받는 은혜들, 그가 받는 도전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때 같이 앉아있던 사람이 그 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은혜를 통하여서,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부를 담당하는 제가 바라는 마음은, 제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청년 공동체 안에도 청년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가 속한 셀에도, 그 다음에 세론들도 그 리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역사의 현장에, 간증을 듣는 현장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는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현장 안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말씀이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 청년들이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타이밍,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는 타이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식이 없었습니다. 족장시대 더 많은 아들,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노동력을 가져야 되는 그 상황에 아들이 없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사람들의 인식을 얻을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카 롯이죠.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다는 건 롯의 가정에도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모르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없는, 부모님과 떨어지게 된 그 아픔의 현장이 롯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그 롯을 아브라함이 품고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그 순간에 그들은 아픔과 고민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믿음이 충만할 때, 믿음이 자라나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움직이기 힘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내 자신이 위축되어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나의 반응과 행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아브라함, 그러나 삶은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까? 들리는 말씀, 하나님 주신 음성에 그대로 자신의 모든 짐을 챙기고 가족들에게 떠나자라고 이야기하고 가축과 모든 소유를 챙겨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나의 기분과 컨디션이 좋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곳을 떠나기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임을 말씀하시면,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임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여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걸음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과 불순종의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죠. 믿음을 살아내는 걸음, 믿음의 걸음,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별명을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불리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그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았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됐다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2절, 3절을 제가 읽고요. 자막은 띄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는 단어, 문장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머리에 남습니까? 어떤 것이 남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재차 반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가 1, 2, 3절을 읽어드렸는데 머릿속에 남는 단어, 떠나라는 단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많이 익숙하게 들어왔던 하나님이 가라 하셨던 그 단어가 내리에 남을 수도 있고요. 또는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의 중심에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그것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지금 그 단어가 바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라는 것이요. 복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남아있으면 다른 모든 내용들, 떠나라 가라라는 단어보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간절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권력과 명예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더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에 귀를 기울여 들었을까요? 이 말씀하셨던 이 모든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다 기억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들었던 모든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그에게 가슴에 와닿고 중심에 남아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 어느 것 하나만을 잡고 갔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말씀 전체를 가슴띠에 새기고 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원했다면,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했다면 아마 첫 번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토로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13장에서 기록하는 게 뭐냐면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저 아래 애굽,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간 그 땅에 이제는 잘 풀리고 일이 풀리고 물질도 더 많아지고 정착해서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기근이 들어요.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있다는 저 아래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식솔들을 챙겨서 다시 고향 땅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질의 복이 자신의 아브라함의 중심에 있었다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하면서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새벽에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만 보면, 한 구절만 보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동의의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의 상황이 27장 1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절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주님의 전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라 무장한 군대가 다윗을 둘러싸고 죽음의 위협 앞에 놓였을 때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이 나의 눈앞에 놓인 대적들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가 성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삶은 힘들어지고 안 좋게 흘러가도 그의 가슴 속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면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고 맺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상황이 부유할지라도 왕의 자리에 있을 때라도 쫓겨나서 미친 짓을 하면서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에서라도 다윗은 여전히 가슴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갈망이 살아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그것만을 믿고 왕이 된다는 것만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로 기억하고 있었다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복을 주겠다라는 단어만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으면 첫 번째 기근이 임했던 그때 모든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더니 이게 무엇입니까? 왜 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나를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거기서 또 잘 살았던 게 아니에요. 애굽 왕과 신하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까 봐 거짓말을 하죠. 내 누이라고. 자신이 죽음 앞에 놓이는 두려움을 겪는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자신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그 모든 걸 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지만 자신의 아내까지 다른 애굽의 왕에게 주어야 되는 상황에 놓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에 보내주시고 이 애굽을 기근 때문에 왔던 이 애굽에서 떠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기근이라는 시련을 주십니다. 약속의 땅에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까지도 빼앗겼다가 그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처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아내 사레를 불러주시고 그 애굽 어려움 때문에 왔던 그 삶의 현장에서 떠날 때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부유해진 자신을 볼 때 아내도 빼앗겨다가 다시 찾았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받았던 물질, 그 물질의 복만을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핵심으로 보지 않았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카 롯과 헤어질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재물과 가축들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롯도 같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얹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은이나 금이나 가축을 줄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롯이 가축과 물질들을, 재물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그에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갔으면 모든 게 아브라함의 소유였을 텐데 자꾸 목자들이 다투니까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고 양보를 합니다. 물질의 복에만 아브라함이 집중했다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가 줄어들어도 롯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먼저 가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삶의 모습.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동을 계속해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나에게 예전에 주셨던 그 음성만 평생토록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롯이 떠난 다음에 무언가 허전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눈을 들어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거기에서 또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타이밍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언가 결정과 용기와 도전과 결단이 필요한 그 상황이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다시 방향을 잡고 이동해 나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움직였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였다고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이 삶의 모습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내가 필요한 것만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했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던 그의 삶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은 변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갔으면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무언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중에 한 가지 복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가장 큰 중심에 있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된 삶의 모습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나는 삶의 상황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살아냈던 삶의 모습,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교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걸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텐데, 아니 평생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을 통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하나만이라도 깨닫고 실천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보다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겪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습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 제단을 뒤로 하고 또 인생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또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필요로 하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아브라함이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함께하는 삶을,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함께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나의 삶 가운데 보여야 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구별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의 걸음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걸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 나의 믿음은 현재 거기까지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마음을 우리의 가슴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하여 주세요. 그 본질에 집중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찬양의 가사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이 되시는 삶,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는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보다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아주 조금이 아니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감수해야 되는, 내가 때로는 견뎌야 되는 그런 아픔과 힘든 그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참 신기한 것은 그것을 견딜 만한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이루어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담으로 다가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마음을 우리가 한번 바꾸어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 주신 생각이 있다면 그것에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순종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 깨달음을 나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가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삶을 사랑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환경,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발을 동동 구르며 애타는 마음으로 나의 삶의 현장을 견뎠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며 그 자리에 견딜 만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후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자리를 내가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자, 무릎을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며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며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알고 믿는 주님께서 무릎을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은 주저앉고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려고 발버둥을 치며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걸음을 옮겨 나아갑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그 삶을 믿음의 사람이 살아냈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셨던 모든 말씀을 내 가슴 속에 품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고 그것으로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도전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더 사모하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마음의 결단과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갔다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해한, 내가 만든 하나님의 이미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모든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걸음 한 걸음씩 내딛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2019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거듭할수록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받고 훈련되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더라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있다라고 고백할 만큼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의 제목을 주님 앞에 적어서 예물로 드리며 목적 헌금과 또 소원의 예물을 적은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의 현장,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이 시간에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 들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을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에 청년에게 한번 도전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믿음의 걸음을 시작합시다.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아멘. 내일부터는 나라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운 곳에 계시다면 함께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참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요. 지난 주에는 이제 청년들이 새벽 기도를 오고 있는지를 앞에 앉아서 전혀 보지를 못했는데 어떤 셀은 셀리더들이 전체에 먼저 참석해서 기도하고 하루를 또 시작하기도 했더라고요. 너무나 반갑고 고맙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번 한 주에도 새벽에 청년들을 만나고 기도하고 또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6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나에게 주신 비전과 진로 결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사 개발 세미나를 우리가 함께 응답받는 예배에 연합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저희가 2시 50분이 아니라 1시 10분에 1시간 더 당겨져서 이렇게 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는 꼭 기억하고 또 그 전에도 전체 공지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에게도 꼭 필요한 시간, 또 담임 목사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나에게 주신 비전과 달란트를 발견하고 찾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1시 10분에 우리가 함께 모이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마친 바로 다음 시간에는 지하 세미나실에서 미국 입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청년들은 그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민 박사님께서 오셔서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또 미국 입시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고 또 문답하는 시간을 가지실 거니까요. 관심 있는 청년들은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기 전에 셀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고민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며 고민할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혼자만 살아가는 것 아니요, 정말로 주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고 그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 주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비전교회 청년부 공동체와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